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컸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딸이나 여러분의 아들에게 야, 다 컸다, 우리 딸 다 컸네, 우리 아들 다 컸네, 이 표현은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야, 네가 내 마음을 좀 헤아리는구나, 네가 부모인 나를 좀 이해해 주는구나, 아,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야, 다 컸네, 뭐 키 컸다고 다 큰 게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는 자녀들이 장성하게 자라면서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할 때 우리는 아, 네가 다 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까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그런 신앙이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을 주셨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해석이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덕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들, 저희도 세 남매지만 예전에는 이제 가정 안에 있다 보면 이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마 셋 중에 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항상 교회와 집과 학교 외에는, 물론 중간에 방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집과 학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 하나는 교회에서 거의 자랐죠. 그러니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녀일 수 있었겠는데, 이제 요 근래에는 부모님이 조금 부모님이 좀 저를 이렇게 쉽게 보시진 않죠. 좀 어려워하시죠. 요즘에 가장 좀 수월한 게 저희 막내, 이제 제 동생이 가장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제 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 막내는 좀 편안하게 부모님과 좀 더 편안하게 헤아림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문득 이 아이가, 이제 제 동생이 저에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아, 이게 조금 형제 안에 있어서 나이가 많다고 다 가장 큰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 장성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4절의 찬양이 뭐였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을 끌고 나오고 이 새벽에 집에서 방송을 켜고
또 시간을 될 때 말씀을 여는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감사한 줄 알아야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우리 애들은 참 좋겠어 하면서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 뭐 과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학원 같은 거 어떻게 다닙니까? 야, 쟤는 참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아저씨가 다 돼가요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때 옛날 옛적에를 또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는 것보다 어느덧 은사를 가지고도 자랑을 해버리고 마는, 심지어는 요즘에는 뭡니까? 교회를 가지고도 자랑을 하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뭐 장로네, 권사네 이런 것들 이제 뭐 유치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자랑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더러 인사할 때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냥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해도 괜찮은데 굳이 현재 가장 부흥을 하고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로 자기가 섬기고, 굳이 뭐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인사하실 필요 없는데, 그게 뭐예요? 뿌듯하다는 거죠.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이제 저희 교회나 좀 작은 교회들을 자랑하는 건 괜찮죠. 그러나 그 자랑이 다른 거죠. 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 교회 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이제 뭐 저를 돌아보게 된 거죠. 저희 아내가 이제 항상 요즘에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장충교회 얘기 그만해 하면서 이제 계속 예전에 그 교회는 그 문득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어떤 남자가 여자랑 교제하면서 또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예전에 저 여자 사귈 땐 말이야, 내가 예전에 저 여자 사귈 땐 말이야, 내가 이제 그 여자랑 있을 때는 말이야,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옆에 있는 여자 입장에선 나랑 살면서 자꾸 다른 여자 얘기만 하고 있고, 또 남자 입장에서 남자도 마찬가지죠. 나랑 같이 살면서 자꾸 다른 남자 이야기만 하면서 내가 예전에 그 남자랑 연애할 때는 말이야, 그때는 그 차도, 뭐 집도, 매너도 좋았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는 아니란 얘기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것을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이끄신 은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선 말이죠. 이 교회선 말이죠. 내가 예전에 사역했을 땐 말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을 땐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우리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안에 있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 때 가끔 이제 아내가 이제 가끔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기분은 살짝 나쁘긴 하지만 묵상하다 보면 그게 맞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이야기를 써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인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 방언과 예언 중에서 방언도 좋은 그런 은사지만 예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이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온전하게 들리는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방언은 이방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위함이니라. 22절과 23절을 보다 보면 약간 헷갈립니다. 분명히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방언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교회 안에서 방언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 안에서 방언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 방언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많이 들어온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의 핵심이에요. 방언의 핵심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묘하게 변화가 되어서 마치 신령한 것을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고린도 시에 있었던 신전의 사제들이 신을 접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느껴지게끔 자꾸 자랑이 되게끔 드러나지게끔 되는 상황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원래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듣고 그들 안에 신령한 경험이 있게 되면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 믿는 사람 위함이다라는 것은 이제 23절에 보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이제 25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결국 예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모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책망을 들으며 모든 판단을 받고 숨겨진 일이 드러나,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방언이 여기서 막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서웠습니다. 처음에 그걸 어렸을 때 목격하고 나서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면요, 저같이 그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게 무서웠죠. 일전에 한번 제가 기도원에서 뭐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이 어제 났어요. 그 와중에 방언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받았는데 어떤 방언을 하느냐?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랄랄라 하는 분 있고 눈요노 하는 분 있고 뭐 이상한 알케스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구석에서 코카콜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또 무슨 방언이야?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코카콜라 하는 거예요. 순간 저게 되게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게 행위로 하면서 하더라고요. 앞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좀 이게 무슨 저게 뭐지?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과연 진짜 이게 격이 있나? 이게 덕이 될까? 코카콜라가 물론 영어인 것 같습니다. 영어 방언이긴 하겠는데 그게 그다지,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공예배 시에 기도해서 우리 같이 주님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새로 왔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사실 그분들 제가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미쳤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딱 갑자기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처음 나오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방언보다,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는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신 예언들, 그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방언의 체험과 경험의 은사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요. 그때 좀 나이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태어날 쯤이었고, 직장을 그만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절벽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직장 그만둔다 할 때 주변에서도 우려가 좀 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 3개월 정도밖에 또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한 7시 넘으면 이제 아내랑 같이 출근을 하면, 저는 이제 그 한 대학교를 이제 빌려서 들어가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거의 이제 오고 가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처음에는 거의 성경이 이제 시험이 우선이니까 성경만 보게 됐죠. 성경을 막 보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나면서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눈물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보다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의 더러 말씀드린 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한 서신서쯤을 읽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정도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것이 무슨 뭐 눈물을 펑펑 흘릴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게 그때 왜 눈물을 흘렸는가? 요 근래 이제 그거는 뭐 그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계속 성경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아픔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가 드러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점과 동일한 것이죠. 그때 왜 제게 누는 마음을 주셨을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제가 뭐 교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이 교회만큼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누구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넉넉하게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그 어느 것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때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전히 제게는 놀라운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책을 잘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기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독 하나 성경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너무나 좋아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제게 주신 은사예요.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무엇을 해도. 그래서 간혹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이제 전도사님의 후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면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다 보면 저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놀랄 때도 있고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이 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은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라고 제가 오히려 더 소리를 좀 더 올리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마음껏 큰 소리로 기도하시라고 뒤에서 제가 오히려 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기도 소리를 올립니다. 뭐요? 방언하실 분들은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 지를 때 유일하게 이제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우리 교회 시간은 새벽 기도에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예요? 그러나 예배 전에는 조용하게 묵상으로 항상 오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앉으셔서 조용한 가운데 깊이 묵상. 그래서 제가 이성적인 기도, 내 스스로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함께 나아가는 기도, 나를 돌아보는 묵상의 기도도 좋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껏 여러분이 가지고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낮에는요 제가 새벽 기도 이후부터 밤 6시 또는 7시까지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는요 여기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 와서 조용히 기도하다 갈 수 있게끔 문도 열어놓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언제든 묵상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결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서로 교제하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장로교회의 가장 큰 그 덕이 무엇입니까?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오늘 컵을 빨간색으로 쓸까 파란색으로 쓸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쓰면 좋은 것이죠.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자그마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항상 그냥 있지 않고 운영위원회 분들이 가끔 전화를 하면 툭 던지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조언해 주시면 또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성도진들의 입장에 맞춰서 또 진행해보고 그냥 저 혼자 막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 뭐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가시는 거죠. 교회는 각양 은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를 지는 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게 자기 아들을, 저는 절대 제 아들, 저의 믿음을 위해서도 죽일 수도 없고 내어 바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담아내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너도 바쳐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너의 삶에 그 지혜를 담아서 좀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이 교회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어제보다 더, 물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도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그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장성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생에 이 교회를 섬김으로 마음껏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허락하신 가정을 위하여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다 내 마음을 아는구나. 참 너희는 다 컸구나.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교회는 어려웠죠.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나 우리가 힘이 되는 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시간을 견디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교육자가 없고 교회가 중심이 없어서 어려웠던 시간을 어렵게 보내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 속에선 이제는 봐라, 똑같이 어려워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양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결단,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